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속에 주의 은혜 받으시고 힘 얻어서 한 날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틀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장면이 바뀌었죠. 짐승 이야기 하다가 하늘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세상의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시각, 눈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열립니다. 자, 보세요. 9절부터 이 화재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땅에서 일어났던 내 짐승의 포악한 세상 그것에 막 초점이 맞춰졌어요. 더 자세히는 안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세히 한 편인데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했으나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들 옆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삽니다. 하늘이 보이면 축복이 넘칩니다. 하늘을 보면 응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는 시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틀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죄인된 인생이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환상으로 보지만 그 보좌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제대로 보겠지만 다니엘도 이때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고 막 환상 속에 대단한 것을 보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소망이 없고 11월은 시작되어졌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늘을 봤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인다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인생이 복됩니다.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보면서 삽니다. 하늘이 열리면 축복이 임합니다. 복이 부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늘 왕자가 보여요. 그런데 이 왕자는 원문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니엘이 여러 모습들을 봤다는 것이고 마치 천상의 배신 판사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처럼 즉 12사도 12지파 뭐 이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들을 다 본다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천상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는 그 부분만 오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 첫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셨고 또 보좌에 앉아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지존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 제국들이, 왕들이, 황제들이 영원할 것 같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될 것처럼 생각했으나, 시간이라는 그 관념 속에서 보면,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왕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과 5년 통치하는 사람이, 4년 통치하는 사람이, 10년 통치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거짓말로 하려고 하고 포악하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인류의 제국을 이루었다고, 세계에서 제일 큰 힘이 있는 나라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다니엘을 향하여서는 뭐라고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넘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 흠도 티도 없는, 죄가 1.1획도 없는 분, 죄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이라는 모습, 그 상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흰눈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흠도 티도 없고 죄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돈을 가졌다고, 학벌을 가졌다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전도하십시다. 이웃에게 전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그리고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불꽃, 마치 모세를 부르실 때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처럼 활동하시는 분. 짐승들은 오만방자한 말로 백성과 나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자로 천상의 보좌에 계시고 불로 태우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받는 심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럽니다. 불심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 불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불,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죄악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불같은 심판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요?
불같은 지옥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전해야 되고요.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력이, 정치가 지옥을 면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지금 심판하는.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호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소집이 되어졌어요. 그 흉악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되어질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이 아무리 곰처럼 표범처럼 아니면 뿔처럼 그리고 이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싸납고 힘이 있었어도 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책을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군왕들이 밀실에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행동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보면 책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하고 포악하게 살았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받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소리 쳤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되어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았던 그 믿음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철로역정의 그 모습처럼. 그래서 상급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모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고 복되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환상, 하늘의 이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사십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아침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는 다니엘의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죄는 흠도 티도 전혀 없으신 어린 양과 같이 희고 밝은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5년, 4년, 10년 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시간에 넘어서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책에 기록된 대로 하실 것인데, 우리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악한 자들 부러워하지 않고 선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며 최후 승리 얻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오늘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오늘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게 잘 안 눌러져서 그래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거예요.